보리 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7월 첫째 주에 드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생의 추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절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옵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우리가 9절부터 읽었던 77절이 나오고 그리고 13절에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3대 절기죠. 그럼 구약시대 때 유월절을 지켜서 행해라. 이건 유월절을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거, 그거를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켜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았으니 그거를 늘 기억하여서 유월절 기간을 보내라.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이 있고 바로 뒤를 이어서 무교절을 7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7일 내지 8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 출애굽한 것, 자유인이 된 것, 그런 것을 기억하여서 보내는 절기,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 됩니다. 신약시대 때는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신약시대 때는 뭐냐? 이 유월절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월절을 공식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4번을 보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4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를 뭘로 보내냐? 부활절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 그래서 자유인으로 죄와 사망의 어떤 신음하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사망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영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그것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대 명절은 무엇이냐? 부활절입니다. 자유인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거, 이거를 기념하여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고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도록.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열흘 후에, 즉 언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7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77절은 뭐냐면 일주일을 7번 지내고 나서 이렇게 절기를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오순절에 무엇이 임하였느냐? 성령이 임하셨다. 그 오순절은 뭘 하는 거냐?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베는 거예요. 보리 첫 이삭을 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7주간을 보내는데 이 기간이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보리 이삭을 베니까 첫 열매니까 그 후에 보리가 계속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바로 이어서 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다 추수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추수 기간이 완료되어서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내는 것, 이것이 77절이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한다. 근데 이 오순절에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이 추수를 하듯이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를 보면 나중 열매가 맺힐 것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게 되고 거대한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느냐? 오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영적 추수의 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고 이 추수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영적 의미, 신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순절 기간에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잠언도 있고 특히 룻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룻기를 왜 읽었느냐? 이런 의미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몇 장 넘기시면 23장이 나오는데 신명기 23장 3절 보십시오. 296페이지인데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긍휼을 덧입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다. 그 모압 여인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총회에 전혀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총회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총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죠. 근데 룻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올 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리 추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순절 기간 동안에 50일 동안에 밀추수가 되잖아요.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면 밀추수가 이루어지고 추수를 해서 탈곡하던 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77절에 바로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기념해 가지고 이제 이 기간에 룻기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이런단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잠언 3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전형을 유대인들은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 룻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격적인 일이다,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죠?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16절에 보면 16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바깥에 다닐 때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스크 벗고 나가다가도 저기서 사람이 오면 또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이 불편해 하시니까. 야, 그러면서 코로나 변이가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야,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거 많이 그냥 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복을 주셨고, 그 다음 우리 생업의 복을 주신 거,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가지고 그래갖고 드려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이렇게 참 좋으신 면들이 있구나, 그런 걸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뭐 열심히 헌금하고 헌금 생활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소천하셨던 장석동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장석동 권사님이 장로님이나 저에게 전화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을 통하여서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사님이 와주시라고 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그동안 모아놨던 주일 헌금이라든가 11조, 이거를 드리면서 권사님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주일 헌금 봉투에 도장 찍히는 거,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굉장히 상처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가 그거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 도장이 꼭 찍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그 11조와 감사헌금과 이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안 나오셔도 꼭 그걸 모아 놓으셔요. 그 어떤 자세가 참 예쁘시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한두 달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예쁘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예쁜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기꺼이 드리는 이 좋은 정통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하여서 드리라 라고 했잖아요. 무슨 누군가의 눈치, 압력, 그런 것들 말고 네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키워나가야죠. 감리교 신학대학에 학장을 하셨던 분이 윤성범이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을 실었어요. 하루는 제자가 왔대요. 아끼는 제자가 왔는데 얼굴이 그냥 얼마나 근심이 가득한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회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스승님에게 하소연하러 온 거예요.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제자에게 노트를 하나 줬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사모님께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서 줄까요? 그 중에서도 감사할 거를 찾아서 써라. 이걸 한번 하나 다 채워봐라. 빈 노트 한 권을.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주시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드리니까
사모님이 그거를 받고 몸도 불편한 가운데 글씨도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워낙 평상시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뚤빼뚤하면서 글씨를 썼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화가 몸이 아프지만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썼대요. 썼는데 그래도 한 권을 채울 수가 있더래요. 어떻게? 뭐 오래 걸리셨겠죠? 근데 그렇게 채워가는 가운데 이 마음속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가더래요. 어떤 그 힘겨웠고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그 도끼가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몸이 회복되었다는, 그러면서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제자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살면서 우리 가운데 도끼가 쌓여요. 음식만 도끼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상처가 독이 되어져요. 아픔이 한이 되어지고, 그런 거를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디 가서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앞장서시는 게 아니라 좀 둔해 보이더라도 감사하는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카롭게 비판하는 게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저도 사회과학을 공부했으니까, 데모하던 시절이니까. 그 신문 이면에 있는 그 어떤 불손한 의도, 그리고 나쁜 동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파악해내는데 많은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가 늘 힘썼던 거는 이면을 봐야 된다,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언론 통제가 심하니까. 행간을 읽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불순한 어떤 욕심, 그거를 캐치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이죠, 보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이 사회에 잘못된 것만 자꾸 꼬집어내니까, 비판을 하니까 하나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장서고 그런데 똑똑해지지 말아라. 결코 똑똑한 게 아니다. 뭐 해야 되냐? 자꾸 그 가운데서도 좋고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져야 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상의 감사를 아까 잠깐 나누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이전 시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좀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감사를 나눌게요.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꽃꽂이가 쫙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양 권사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이, 또 그 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이렇게 꽃꽂이 정말 개인적으로 헌신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양재동에 그냥 70대에도 차를 운전해서 새벽에 일찍 가서 그거를 자기 돈으로 그냥 기쁨으로 사다가 꽃꽂이를 다 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별로 그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애를 쓰셨는가. 지금 표현하지만 좀 받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꽃꽂이만 그러셨겠습니까? 여러 영역에서 차량으로, 주차로, 주방으로 땀 흘리면서 막 애쓰는 그런 어떤 감사의 손길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존재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고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내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따라하시다.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해라, 하나는 즐거워해라.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즐거워하냐? 보면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내 자녀하고 노비하고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먼저 즐거워하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옆에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오늘도요, 우리 한 분이, 한 가정이 6주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등록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첫째 날에는 이제 입구까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잖아요. 예. 우리들이 어떤 새로운 식구가 오면 처음에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이 이뻐 보이죠. 근데 한 10년 지나면요, 왜 저래? 이런 마음 혹시 생기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처음엔 모든 것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 귀하게 보이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흠잡을 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 10년, 20년, 30년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알고 강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근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그분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성자가 그렇게 크게 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차피 비슷해. 10년, 20년 지나도 인격이 엄청 점프 안 해요. 조금 잘할 뿐이죠. 어차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좀 더 성숙하면 사랑하고 칭찬하시렵니까? 안 돼요. 지금 있는 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그분의 좋은 점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이 감사절기에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소중한 곁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자꾸 약점과 흠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중한 것들을 처음에 만난 것처럼 바라보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 그래야 같이 즐거워할 수 있죠. 약점이 자꾸 보이면 즐거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고와 가부와 함께 이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 즐거워할 때는 레위인과 함께 해라.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때에 레위인들에게 그 추수한 거를 같이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그게 11조죠. 같이 즐거워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객고와 가부,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즐거울 때 어려운 사람을 좀 생각해라, 이런 거잖아요. 추수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풍족합니다. 근데 나만 풍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객고아와 객고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어려움 없는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도왔습니다. 이번 맥주절에도요, 지난번 6.25 집회 때도 몇몇 분들이 좀 도우셨고, 또 이번 이제 맥주 감사절의 일부도 우리가 송탄 기독교연합회 드려가지고 송탄 기독교연합회에서 어려운 교회 돕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헌금의 일부, 많지는 않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신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을 더 어려운 게 돕기를 원하신다 하면 기꺼이 동참해 주시면 또 이렇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척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문을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또 갚아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누면서 같이 걸어가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곁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근데 추수했잖아요.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데 너는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라. 왜요? 종생활에 그 고달픔, 고초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옛날에 어려웠던 시기를 지금 편안하면 잊어버려요.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지금 잘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잘했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이고 농사를 져서 추수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400년 동안 고초를 당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좀 고달프고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비교해 보면 참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아마 그런 분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면은 행복한 것 같아도 고달픈 거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달픈 것 같아도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고초받았던 때를 네가 늘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감사 절기를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내면이 황폐했던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감사라는 단어도 잘 모르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부분들 잠깐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금요 설교를 한 이후에 저는 금요일,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힘이 나는 일이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아슬한 기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성취를 거둬야만, 그리고 상당히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나를 좋아하는, 조건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그런 만남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없다는 걸 아셔요. 근데 아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에서 불렀던 것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요. 나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뭐 제대로 성취한 것도 없는 그러한 허물이 많은 나인데 나는 네가 좋단다. 나는 네가 좋고 네가 좋아서 네 안에 머물고 싶어. 너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어. 네가 많은 성취를 못했어도 괜찮아. 네가 많은 헌신을 못해도 괜찮아. 네가 성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단다.
네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그거 하나로 족하단다.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like you.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나를 좋아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헌신도 하고 뭐 신앙도 좋고 그러한 위인이 돼야 나를 좋아하시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바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좋단다. 네가 좋아서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번 주 내내 이 내 속에, 내 속 자아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힘이 납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해도요, 털어버릴 수 있어요. 내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당신이 나를 좋아하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당신이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크게 괴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그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좋아한다고 계속 속삭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조금 나를 안 좋아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나는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으면 바깥에서 조금 한 끼 안 먹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 가면 먹을 거 수두룩한데 뭐 집에 가서 먹지 뭐. 바깥에서 사랑을 덜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면요, 그러면은 내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조금 외로웠지만, 조금 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반대로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가슴에는 찬바람 부는 거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신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고 즐거워하십시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 예전에 그 죄악되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는 이 속삭임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